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가 당연한 듯이 대답합니다. 당근이지.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 꼬마 감자는 그 길로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꼬마 감자가 한동안 방황하다가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감자 맞아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오이야. 다시 한번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 꼬마 감자는 가출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 대부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떤 직급이고 또 뭐라고 불리고 이거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또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애들 다 출가하잖아요. 우리의 정체성, 참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누구냐에 대하여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고 복 받는 사람, 또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우리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내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와 정체성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알고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읽은 우리가 28장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69번째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울이 16절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택을 얻어서 거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가택 연금된 것입니다. 물론 그 집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외부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은 바울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이었죠. 17절에 보면 3일 후에 바울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 중에 중요한 인물들을 집으로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2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복음에 대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나는 이 이스라엘 소망, 이 복음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신문을 받고 사형에 처할 죄가 없음이 드러났고 그리고 석방될 뻔하였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신문하였다, 죽일 제목이 없었다, 석방하려 하였다. 이 문장은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실 때 성경이 표현한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처럼 신문당하고 예수님처럼 재판받고 석방받을 뻔도 했지만 죄가 없는 채 이렇게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뒤따라 가는 자였구나,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혹시 알고 있었던 분이면 너무 깜짝 놀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는 희생이 있고 또 고난도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보더라도 누군가 어떤 것을 진리로 믿고 정말 그것을 추종한다면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지금 정치권에 이제 정치인들로 있는 이제 운동권 세대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막스 레닌 사상이 진리라고 믿고 추종하면서 희생했어요. 진리라고 믿었고 따랐기 때문에 희생한 거예요. 감옥도 가고 체포도 되고 도망자 생활도 하고 또 취업에 제한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진리라고 믿으니까 희생을 각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리더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바 때문에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영광의 길이고 하나는 십자가의 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믿는 자의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내가 왕이 되온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자신의 죄와 죄성과 싸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 손해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믿는 자라고 욕도 먹고 비난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유교 사상이 강한 어느 동네에 어떤 남자분이 이제 결혼하면서 아내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아내를 따라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은 너무 유교 사상이 강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곳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제 제사를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동네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집안 어른들이 다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미쳤느냐? 어떻게 제례를 안 지내느냐? 기독교를 믿는다고? 어떻게 서양 귀신을 믿느냐? 당장 교회 가지 말고 그 신앙은 버리도록 하라고 그렇게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온 문중이, 온 집안이 난리를 치는데 그냥 꿋꿋이 신앙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중에서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너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집성촌이니까 우리 동네에서 넌 추방이다. 그리고 족보에서 너 파겠다. 그래서 족보에서 파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살던 가족, 친척 모든 사람과 관계 다 끊어지고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 분이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게 제 어린 시절에 맞닥뜨렸던 일이기도 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시골에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니까 뭐라 그래요? 제사 드려라.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됐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움받고 희생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희생이 있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 교회가 세상에 시대를 상실하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십자가가 믿음의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통해 뭔가 받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무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얻는 게 좋아서 예수님 근처에 있는 무리들, 믿는 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리 같은, 군중 같은 신앙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요즘 사람들이 욕하지요? 그 욕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거 십자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고 삽니까? 성질대로 못 살아가지요? 누구는 성질이 없습니까? 예. 우리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 다 알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자꾸 참죠. 인내하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시간이 좀 모자랍니까? 그것도 십자가지요. 또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수고합니까? 또 손해도 봅니까? 십자가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어떻게든 믿지 않는 가족들, 어떻게든 믿지 않는 지인들, 친구들 전도하려고 하다가 무한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으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손을 내밀지만은 오히려 야멸차게 그 손이 얻어맞는 우리의 호의가 오히려 무시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까? 그게 뭐예요? 십자가지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다 내가 누리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나누게 됩니까? 뭡니까 그게? 십자가지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순간순간의 일들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잘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늘 십자가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인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한번 볼까요? 31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지금 이제 사도행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읽어나가다가 끝을 보면 바울 이야기로 이제 끝부분인데 로마에 도착해서 짜잔 뭐가 막 진행되는 게 아니고 가택연금돼요. 근데 가택연금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그 다음에 31절이 굉장히 영화 제목 하나 같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따라하십시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때 당시에 이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면
그의 팔다리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택연금이라도 죄수가 도망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고 옆에는 보초가 있었어요. 그 보초는 4시간씩 교대를 하면서 24시간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부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내용이 사실은 로마 제국의 이념하고 달라요.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군인들이 보고를 하고 로마 당국이 그 자세한 내용을 듣게 되면 어떤 불리한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개의치 않아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제한되잖아요. 믿는 자로서 상당히 사회적 시선이 따갑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어려운 지금 재판에 걸려있고 목숨이 그 재판에 따라 달려있는 이 사람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한 말씀의 주제는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한된, 여러분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얘기 하겠죠. 만일 유언이라고 그런다면 제일 소중한 이야기,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1절에 나오는 대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만일 가택연금돼 있고 최종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면 저는 어쩌면 숨죽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옥 들어가 있고 지금 재판 최종심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감옥에서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또 재판부도 이 참작을 해서 형량을 좀 가볍게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좀 잠잠하게 있어야 형량이 가벼워질 텐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치밀어 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그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형량 좀 감경하기 위해서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 요즘 참 유명한 그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켈빈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고 하는 굉장히 문제작을 던졌어요. 이분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않는다. 제가 늘 얘기하던 바예요.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서양식의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는, 또 서구식의 주일학교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는 지식을 전달하면 그대로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 실패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죠.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회사에 가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벽이 그린으로 보여요. 골프 그린. 그 다음에 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골프공으로 보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골프를 너무 사랑하며, 그리고 왜 일하는가? 주말에 골프 치려고. 골프를 너무 사랑하면 골프가 인생의 목표가 돼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죠. 제임스 스미스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욕망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욕망하는 것을 따라 산다. 욕망하는 것을 예배한다. 결국 욕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라 그랬어요. 정신이 번쩍 나는 얘기죠. 우리가 가장 욕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 우리는 그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욕망하며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인데요. 질문을 우리 스스로, 저 스스로 던져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무엇을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에 의하여 끌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욕망에 의하여? 그리고 우리는 결국 우리의 가장 강렬한 욕망의 덩어리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일진데 우리의 욕망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이 예수님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 되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원래 권력을 욕망했어요. 높아지는 것을 욕망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과 높아짐에 대한 욕망이 내려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안 믿었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살내고 예수님을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악독한 사람인데 이 악독한 자신을 주님이 용납하시고 찾아오시고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죄인의 괴수인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울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신앙의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다 보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 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내 삶을 끌고 가는 모든 동기가 바뀌는 사람이에요. 왜 눈 뜨고 살아가느냐? 어떻게든 100억을 벌어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어떻게든 내가 내 분야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입증해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고 정치가들은 무슨 대단한 대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욕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뀌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욕망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생겨나는 모든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한 16, 7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고서 그렇게 섬기니까 이제 부교육자 사역 말미에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꾸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목사님 좀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뭐랄까, 제가 이력서를 보통 내야 되거든요. 청빙이라고 하면. 근데 이력서를 내지 않는데 와달라고 자꾸 그러셔요.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유수하고 유명한 교회들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어떻게 할까, 같이 와이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냥 한 발짝 내밀고 손 붙잡으면 편한 길이 있었어요. 어쩌면 좀 더 유명하게 또 편안하게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은 저는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요. 함께한 사람도 거의 없는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 주변에 이미 저보다 먼저 개척을 한 분들이 사람도 별로 없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분들은 지원도 받고 그랬지만은 자신이 투자한 모든 재정 다 날리고 그다음에 결국 교회는 문 닫게 되면서 재정 파탄자가 돼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피 생활하고 비참하게 되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위험하지만은 개척을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뭐냐면 제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인생이 짧은 건데 어떻게 하면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좀 더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위험하지만 순종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좀 더 유익이 될까? 여러분, 아마 이 마음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만 아니라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 이 동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진정성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도록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사도행전 초반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막 전파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강렬한 느낌이 드는데, 이 하나의 전체 작품으로 본다면 사도행전 후반부는 좀 밋밋해요. 그리고 특별히 최종 결론, 그럼 여러분 어떤 책을 집필한다 그러면 결론부에 힘을 좀 실을 거 아니에요. 근데 28장의 내용은 너무나 밋밋해요. 앞에 드라마틱한 것과 비교하면 이렇게 끝나 하는 느낌이 콱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의 재판은 어떻게 됐대? 재판 얘기를 계속하다가 재판이 어떻게 된지 전혀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어떻게 됐대? 선교는 어떻게 됐대? 그래서 딱 읽다가 보면 이거 쓰다가 말았네 하는 느낌이 딱 들어가요. 근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결론의 목적이에요.
읽는 분들이 쓰다가 말았네라는 느낌이 드는 것.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의 그 스트럭처, 그 구조로 집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120문도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복음화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울이 등장을 해서 이제 이방 지역 유럽과 소아시아 그리고 어디까지? 세계의 수도인 로마까지 복음화합니다. 근데 뭐가 남았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땅끝은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자연스러운 결론은 읽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책임을 넘겨받았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도들에게 계승이 되었고 사도들의 사역은 오늘 제자들에게 계승이 되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계승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다.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화 됩니다. 이것을 세속화라고 해요. 자, 자꾸 고개가 땅을 향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자녀 키우고 뭐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향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고개를 들어라. 너희는 물론 그것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사명,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바울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면 너희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이 자연스럽게 쓰여질 것이다.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은 기독교계가 굉장히 혼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다가 말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발견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 따라가고 본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진리 때문에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며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